네, 오늘은 왕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유, 왕으로 참 오래 우려 먹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신 왕의 정체성이 있다. 그거를 또 한번 그래도 깊이 있게 잘 새겼으면 해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뭐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냐면 왕이 겪는 고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명의 아이로서 겪는 고난 하면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동네 형한테 맞고 온 거? 뭐 이런 거? 엄마한테 혼난 거랑. 근데 왕의 차원에서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그 내용이 보통 뭘까요?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변방에 우리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고 땅을 뺏기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집중해서 나라를 운영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음해하는 세력들이 안에서는 그렇게 반역을 꾀하는 세력들도 있고, 겪는 그 고난의 단위와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가 사실 우리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을 때는 또 그거에 걸맞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원은 사원으로서의 범위 어려움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왕으로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요걸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표어, 자비로 눈뜨는 교회 그 첫 설교 때 나눴던 그 김영민 PD의 글 있었잖아요. 이름 이제 가물가물하다. 윤신재 어린아이를 그냥 프라이드 차로 치워서 죽였던 살인자, 그냥 묻지마 살인을 벌였던 그 이야기를 쭉 썼던 그 김영민 PD님이 또 역사 여러 글을 쓰는 것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성군, 제일 멋진 왕 하면 단연 누구를 꼽나요? 세종대왕이지요. 그런데 고려시대의 세종대왕이다 라고 평을 받는 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고려의 8대 왕. 저도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그분의 글을 보고 나서 와, 이런 왕이 있었어? 하더라. 이렇게 제가 너무 흥미있게 읽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고려 8대 왕 현종이에요. 현종. 그런데 마침 제가 이 글을 수년 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멋진 이야기다 하고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뒀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고 하던 요때에 이제 11월 달에 곧 사극 드라마가 하나 시작한대요. 제목이 고려 거란 전쟁이래요. 이게 바로 현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종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 감동받은 게 아니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많은 역사 칼럼니스트들이 현종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김영민 PD님은 그분은 PD지만, 방송 PD지만 역사학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로는 이래요. 우리나라 모든 역대 왕들 중에 제일 고생한 왕이 누구였을까? 뭐 임진왜란을 겪은 뭐 인조네, 뭐 누구네, 뭐 여러 꼽을 수 있지만 이 현종에는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종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태생적인 왕으로서는 결함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종의 아빠가 그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8째 아들인데 엄마는 이 아빠의 조카뻘 때는 이제 헌정 왕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근친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랬지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헌정 왕후가 이미 5대 왕의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종의 엄마 아빠는 정혼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종 5대 왕이 이제 죽은 후에 홀로 되어 있던 이 왕비가 엄마가 이제 그 현종의 아빠와 사랑에 빠진 거지요. 그리고 낳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적으로 낳은 아이, 그래서 사생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나는 이 사생아가 무슨 말인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사사로울 사자더라고요. 그럼 뭐 공생아가 따로 있고 사생아가 따로 있고 이 단어가 좀 생각해 보게 된 단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미움 이게 왕실의 수치인 거예요. 현종의 탄생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 현종의 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곧 죽었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멀리 귀향을 보내버려요. 근데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불쌍했던 그 당시 왕 성종이 이제 아빠한테 보내요. 같이 키우게끔. 그런데 이 아빠조차도 아빠 왕욱조차도 한 3년 뒤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의 고아가 됐죠. 출신부터 어떤 그 왕실의 수치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썼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자기 어린 시절에 얼굴도 알아보기도 전에 다 죽었고, 그래서 이 어린 현종은 그냥 그 사찰에 맡겨져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냥 왕실의 수치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거기 있어라고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그 과정 그 절에서 커가는 와중에도 이 왕의 그래도 어쨌든 엄마 아빠가 왕실의 수치이긴 하나 엄마 아빠 둘 다 태조 왕건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는 맞아, 그 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에 7대 왕인 목종과 요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객도 보내고 막 독사를 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절의 승려인 진관이라는 승려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그 진관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게 그때 그 절이 이 스님의 이름을 기려서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7대 왕 목종이 반란을 강조의 그 난으로 인해서 폐위되고, 이 강조가 이 장수였거든요. 현종을 로열 패밀리 명분이 필요하니까 허수아비 왕으로 현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쫓기며 이제 목숨을 겨우 연명하고 있던 그때 지금이야 왕이었으니까 현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때는 그냥 왕실의 수치인 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허수아비지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뒤로 그럼 왕이 됐으니까 뭐 순탄했냐? 아니에요. 그 뒤로 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세웠다라는 요 소식이 그 당시에 강대궁이었던 그 북쪽의 거란이 듣고는 그걸 명분으로 너네 왕 폐위했어? 라는 명분으로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거란이 크게 고려를 침략한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 현종이 저기 아래 나중가까지 피난을 가요. 그 한 50여 명
되는 그냥 신하만 데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 믿었던 그 변방의 그 고려군이 그냥 막 그 진 거예요. 그래서 저 전라도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왕이 도망가는데 뭐 편안하게 갔겠지 그나마 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피난길에 피난 가는 곳곳마다 그 고을의 관리 있잖아요. 그 관리가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문을 안 열어주고 그 군인들이 그 현종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거나, 또 왕이 폐물 큰 금은 보화를 가지고 피난 중이라는 소문 때문에 도적대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오는 중간에 무기 뭐 다 뺏기고 신하들 다 도망가고 거의 겨우 나주까지 도착을 했다고 해요. 와, 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이게 정말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또 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문신의 난 해가지고 또 변방에 그 거란과 대치, 그리고 다시 거란은 물러갔는데, 거란과 대치 중이었을 때 그 유능한 장수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왕한테 대들어요. 그래서 그때 또 현종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하는 일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란과 전쟁이 끝난 다음 해에 현종이 재상들에게 내린 교서의 대목이 이렇게 그 글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현종이 한 말이에요. 자기의 이제 재상들에게, 내가 스스로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하여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으며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므로 그대들은 부족한 것을 힘써 도와주고 또 면전에서만 순종함은 없도록 하라. 이해되세요? 본인 스스로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너는 태생 자체가 수치스러운 아이야 라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컸겠어요. 그게 자기 내면에 자리 잡아서 나는 수치스럽게 외람되게 된 왕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겪었고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치스러움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그냥 살 텐데, 또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뭔 일은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 자기 안에서는 자기 수치심이 괴롭히고 있고, 밖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면전에서만 순종하지 말도록 해라. 재상들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말이에요. 야, 너네 겉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거예요. 진짜 왕으로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까지 칠 수밖에 없는 왕 아니었을까. 직접 이 표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많은 배신도 당하고 막 했지만, 그런데 이 현종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한 일들이 있어요.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충신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줬고, 또 아까 그 장수들이 열몇 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머지않아 그 장수를 초대해서 크게 그 장수들을 위해, 장군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 척하고 다 잡아다가 목을 날려버려요.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근데 뭐 왕으로서 사실 반역을 대하는 태도는 보통 확실하죠.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 3대까지 멸해버리는 게 풍토잖아요. 그런데 현종은 어떻게 하냐면 딱 그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만 처벌을 하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입히지 않게끔 했다고 해요. 이런 왕도 참 드물다 싶어요.
그리고 또 확실할 때는 아주 제대로 된 상을 통 크게 주고, 아까 말씀드린 벌은 가려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 고려의 제일 유명한 장수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강씨, 강감찬. 강감찬 있잖아요. 바로 그 키 작고 왜소하고 그 시기에 35살에 묵과에 이제 시작을 했대요. 지금도 35살에 군인 됐다 하면 되게 늦은 나이인데, 그 시기에는 정말 더 늦은 나이죠. 그리고 되게 강감찬이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재를 알아본 눈이 있었던 거죠. 하도 주위 사람들한테 배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어쩔 수 없이 생겼나 봐, 현종에게. 그 강감찬을 기용하고 서로 영혼의 파트너가 된 게 바로 현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감찬을 믿어주었던 게 결국 그 뒤에 거란이 또 쳐들어왔을 때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심지어 강감찬이 거란을 막으로 전방에 큰 대군을 이끌고 주병력이 다 거기가 있었는데, 거란이 그 옆으로 그냥 속전속결하려고 바로 개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소수의 병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현종이 어떻게 했냐면 두 번은 도망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두 번은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해서 현종 스스로가 그 병력을 모아서 결상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거란군을 뒤에서 이제 싸그리 전멸을 시킨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인 거였어요. 현종은 용감하기까지 한 거죠. 주 병력이 지금 다 가 있어도 도망가야 하는 판에, 그 병력이 내려와야 되는 판에 아니다, 너희는 거기를 지켜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참 드라마틱한 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개경으로 옮긴 거, 수도로 옮긴 거 등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종 이후로 고려는 거의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가졌다고 해요. 우리 역사에 되게 드문. 자, 이 얘기를 왜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 하면, 아까 말했지 현종의 시작과 끝이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은 현종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싸우는 왕이었어요. 외람되게 왕이 된 그 수치심에 있었던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이 그래서 나 왕의 자격이 없어라고 놔버렸으면, 고려라는 국가는 뭐 그 뒤로 어떻게든 굴러는 갔겠지만 그렇게 200년간의 태평성대를 이뤄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역대 역사 중에 그렇게 큰 전쟁 없이 그래도 그 기간을 유지했던 왕은 되게 드물거든요. 현종이기 때문에 했던 일이구나가 사실 명백해요. 만약에 현종이 그 여러 어려움 때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자기 부하인 지방 관리한테 공격을 당하는 이 와중에 얼마나 그 모멸감이 컸을까. 그때 나 왕 안 해버리고 놔버렸으면 그 뒤에 고려는 없었던 거죠. 그 뒤에 어쩌면 우리는 거란의 속국이 돼서,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강감찬이 없었으면, 현종의 표현인데, 강감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옷을 왼쪽으로 여미는 나라가 됐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거란의 족속을 봐도 이게 거란의 풍습인 거죠. 그 옷을 여미는 게 반대쪽이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저는 이 현종이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의 왕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현종 마찬가지죠. 허수아비 왕으로 강제로 세워졌잖아요. 나는 아버지라는 왕이기도 하고 어머니라는 왕이기도 하고 또 내 직장에서 맡은 그 직급에 따른 왕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왕, 권사라는 왕, 장로라는 왕, 목사라는 왕, 하다못해 우리 친구 동문회들에서 동문회 회장이라는 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전대회는 여전대회라는 이것도 왕의 자리예요. 돌보고 섬긴다? 그러면 그냥 그건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왕의 역할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놔버렸을 때, 힘들어.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놔버리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인이잖아요. 국민으로서. 그것마저도 놔버리면 나라는 또 그냥 마음대로 가겠죠. 현종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구나.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왕, 성경의 왕 중에 아주 고생을 했으나 가장 역대급 전성기를 만들어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가 길진 않으나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죠. 누군가요? 다윗이죠. 다윗이야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한 왕이에요. 이미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니까 그 다음 왕의 제목으로 부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근데 그걸 알고 사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사울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라면서 도망 다니고 막 굴에서 자고 목숨이 위협받는 와중에도 그리고 자기를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죠. 그 뒤로 편했나? 아니죠. 자기 아들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쫓기고 등등등 여러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다윗 스스로가 잘못한 일도 있어요. 자기 밧세바라는 아리따운 여인의 눈이 멀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자기 충실한 부하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이 모든 자기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상황이 고난이 됐든 간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겪는 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9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한탄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 성군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시작한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그 뒤에 솔로몬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윗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내리막길이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왕 다윗이니까 잘 흔들림 없이 마음도 튼튼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했겠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맨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나 죽겠어요, 막 도와주세요, 막 제가 나 때려요, 막 이런 내용이 그냥 이 왕이 이렇게 징징대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표현해 할 정도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내요. 제가 예전에 기도 시리즈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여러 감정들이 다 나오는데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찌질해서가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이 찌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윗 또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죽겠어요. 울고 불고 하지만 그 쏟아내는 감정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정확하게 드린 거죠. 이게 바로 왕으로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인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은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먼저 찾겠어요. 일단 내 지금 마음이 이 괴로움을 내가 솔직하게 보고 어쩌면 현종처럼 내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스스로 싸울 정도로 자기 수치심에 막 자기가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 수치심마저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걸 하나님께 다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자신감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참 못났다고 느껴지네요. 하나님, 너무 절망스럽네요. 내가 목사인데 교인 앞에 이게 설 자격도 없네요. 뭐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일단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기.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찾기. 뭐냐? 성경이나 아니면 영적인 책이나 아니면 내가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분의 말씀과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이 당연한 말을 왜 하냐고요? 아니,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서 두려움에 눈이 멀잖아요? 그럼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요. 정신 못 차린다고요. 그때 의식적으로 멈추고 이거를 펼치는 거는 굉장한 힘인 거예요. 굉장한 선택인 거예요. 아주 짧게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멈춰서 내 마음을 보고 말씀을 읽는 거,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것만이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때만이 제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이 내가 맡고 있는 이 나라의 영주로 나를 임명하신 왕의 왕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충전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스치듯이,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스치듯이 읽었는데도 저 안에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어떤 힘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위로가 올라올 때도 있고,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고요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이전과는,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덜덜덜 떨면서 막 방황하는 것과는 이미 다른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라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 지금 왕이 고난을 겪을 때는 왕만 고난을 당하나요? 아니죠. 그 나라가 지금 함께 고난에 처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가 가장인데 빚독촉을 받는다. 빚쟁이들이 쫓아왔다. 아니면 집이 불이 타서 막 날아갔다. 그때 우리 애가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도 같이 울고 싶죠? 울어도 돼. 다만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눈물 닦고 일어나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나의 세상을 돌봐야 돼요. 내가 책임질 나의 공동체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일지언정 내 체온으로라도 안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곁에서 함께 있어 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감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를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깨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두려움에 취해 있다, 내가 왕으로서 두려움에 취해 있다 그러면 백성은 내팽겨치고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챙긴다고 챙기지만 이 백성을 나도 모르게 내 불안 때문에 닥달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를 내가 돕는다고 뭘 행동을 하는데 그 도움이 이 동기가 불안이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과 표현들이 되게 애쓰게 되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너 엄마 이렇게 힘든데 왜 나 이렇게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자주 듣고 했던 말들이죠. 이렇게 돼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물론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깨어서 내가 괜찮아, 우리 잘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최선을 다하되 한번 배짱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왕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라는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애써서 쥐어짜듯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막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잠깐 기다리고 다윗처럼 잠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맞이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석탄 중에 흑연이 있죠. 흑연으로 우리 뭘 만드나요? 연필 자주 만들죠. 연필은 어떻게 돼? 이렇게 꽉 힘주어 누르면 심이 부러지죠. 이 물러요. 자, 다이아몬드 어떻습니까? 단단합니까? 무릅니까? 단단하죠. 강도는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나 경도, 긁히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그 경도를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원소가 같다는 거?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무르고 하나는 단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탄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 원자 구조가 이제 석탄, 흑연은 이렇게 슬라이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기는 쉬운 거예요. 흑연은.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사방으로 빽빽하게 단단하게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긁힘에 강한 거죠. 그러면 어떨 때 흑연이 되고 어떨 때 석탄이고 어떨 때 다이아몬드입니까? 다이아몬드는 1300도의 고열과 4만 기압의 압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상상도 안 되는 수치죠. 우리 지구의 거의 외행, 내행 이쯤까지 가는 온도래요, 이게. 그렇게 돼야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열과 압력을 받을 때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단순히 우리는 보석으로만 알고 있지만 천연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쓰이는 경우는 전체의 2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주선 유리창을 그것도 다이아몬드로 만든다고 해요. 나머지 75%가 쓰임이 그냥
많지요. 물론 흑연은 흑연대로의 쓰임새가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아주 유용하죠. 그런데 아주 큰 압력이 필요한, 우주로 날아가는 것 자체도 압력이잖아요. 그 열과 압력과 여러 아주 힘든 상황을 뚫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탄소로 만들어진 거여도. 자, 우리가 왕으로서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바로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나 힘들어 안 할래? 라고 해버리면 고려는 거기서 끝났고 그냥 우리는 거란의 후예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로 날아갈 수도 없고, 뭐 전자제품들도 다이아몬드 없으면 뭐 대체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이아몬드만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고난을 찾아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가만히 있어도 오는 고난 맞이하기도 바빠요. 그것만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왕으로서 우리 역할을 책임을 다해 잘 해봅시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나 고난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다 다릅니다. 그 인생의 열과 압력에 그대로 무너져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과 압력이 앞이 보이진 않아도 버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헤아리고자 묻는 이들에게선 어느덧 다윗 왕처럼 또 현종처럼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단단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깨어서 책임 있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